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024년 8월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파리올림픽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메달을 따는 모습에 온 국민이 기뻐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값진 메달을 따는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도 납니다. 그들 각자의 피나는 노력과 그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오랜 시간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절제된 생활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인생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주뿐 아니라 믿음의 경주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끝에는 세상 어떤 금메달과도 비교할 수 없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금메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에는 이스미안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격투기, 경마,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들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상을 타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명예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국적인 대회에서 상을 얻는 선수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라고 질주하는 선수같이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목적하는 바는 같습니다.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메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금메달을 많이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했습니다. 개인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성적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직장인도 직장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와 다름없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로 15위로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76년 전인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는 50명, 임원이 17명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공동 32위를 기록했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를 하였으니 대단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결승선 너머에 있는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처럼 허무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성공과 성취를 꿈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메달을 딴 선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너무나 다 알다시피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불렸던 우사인 볼트는 척추 측만증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탄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전설적인 축구 스타인 이니에스타 선수는 그의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였고 그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폴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 자가 30%,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까지 옮기는 자가 고작 3%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탈선입니다. 목표를 잃은 것은 방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구체적이며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 학자는 학문을 통해,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 가정주부는 가정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실천하였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의 꿈과 목표는 여러 세기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실 영원한 상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늘 상급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할 때 금메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원칙은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어떤 종목이든지 단체 종목이든 개인 종목이든 할 것 없이 실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메달을 따고 실력 없는 개인과 단체는 결국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노력으로 실력을 키운 사람이 목표와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을 보면 목표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비전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에 도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목표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죠.
예를 들어 나는 서울대에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대에 가려는 고등학생, 수험생은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교과서를 달달달 외울 정도라고 합니다. 6일 약국에 갑시다의 책의 저자인 김성호 씨는 마당에 비딜 천막만 치고 밥 먹는 시간을 절약해가며 입시 공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약사로 크게 성공한 뒤 메가스터디를 창업하여 기업가로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의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우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으면 이 메달을 너가 가져가. 실력은 땀과 노력으로 얻은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 전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바라보고 훈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쌓은 실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금메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원칙은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운동선수가 지켜야 할 규칙과 훈련을, 복종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 역사상 첫 레슬링 금메달을 눈앞에 둔 비셰누 포가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레슬링 자유형 50kg급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체중을 재는 계체량에서 150g이 초과하여 결국 실격 처리되고 맙니다. 계체량은 체급에 정해져 있는 스포츠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포가트는 평상시 체중이 55에서 56kg 정도였다고 합니다. 50kg에 출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식단 조절, 사우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중을 50kg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탈수를 막기 위해 소량의 물을 마셨는데 이후 체중이 평소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 포가트 선수는 머리카락도 자르고 옷을 줄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을 앞둔 계체량에서 150g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작 150g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며 어떤 메달도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경기해야 되고 반칙을 하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법도 지켜야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북한의 리호준
선수는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말을 잘못하여 금메달을 박탈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원수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았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건 올림픽 정신과 참으로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IOC에서 금메달을 박탈하려고 했는데 북한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무마시켜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반칙과 요령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제는 이 말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목적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제도는 반칙하는 선수들에게 대한 페널티 제도입니다. 불법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메달뿐만 아니라 선수 자격도 이후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많고 선진국일수록 투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별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180개 국가 중 30이라고 합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전문 의사이기도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도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 죽기 전에 많은 후회들을 하는데 오츠 슈이치는 이런 환자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25가지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때 후회한 25가지라는 책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을 것을, 가고 싶은 곳에 실컷 가보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일찍 생각해 볼 것을, 담배를 일찍 끊었을 것을, 신의 가르침을 일찍 알았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았더라면 등등입니다. 이 중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았더라면과 신의 가르침을 일찍 알았더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죽음의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산 것이 후회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금메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금메달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금메달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향해 모든 것을 바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금메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달리는 선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 삶의 실력을 갖추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법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리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실력을 키우며 질서를 지킴으로써 금메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금메달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